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내일이면 절기상 경칩, 만물이 겨울에서 겨울잠에서 깨는 절기인데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우리의 신앙도 잠들지 마시고, 혹시 신앙이 잠들고 계신 분은 생명의 복을 맞아 꼭 신앙이 깨어나시는 그런 또 귀한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 집사람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전주로 내려가려고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차를 태워 보내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는데 뭘 먹을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상호 간판이 눈에 띄는 거예요. 300집이라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 집 콩나물국밥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아,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왜 300집인가에 대한 이제 소개글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전주에 계신 분이 창업주인데 하루에 딱 300그릇만 팔고 문을 닫는 것을 식당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그것이 오전에 다 팔리든 오후에 다 팔리든 더 이상 팔지 않고 장사를 했던 그런 식당인데요. 100년 가게에도 선정이 됐던 그런 식당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자리를 잡아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맞은편 벽에 이 식당 경영에 관한 철학이 그 내용이 글귀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재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참 한참 그거를 묵상하면서 물질을 쫓아 때로는 원칙도 무시하고 돈만 벌면 되지, 이윤만 추구하면 되지라는 세상 속에서 저런 원칙을 지키며 장사를 하시는구나. 참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시원한 콩나물 국밥처럼 그 글귀를 읽고 있으니 제 마음도 굉장히 시원해졌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좋은 신앙인은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원칙을 붙들고 어쨌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은 신앙인처럼 잘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믿는 사람처럼 하는데
결국 뭘 선택하는지 가만히 보면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변명을 합니다. 저야 괜찮아요. 저는 정말 이해해드리고 싶고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정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의 변명이, 우리의 합리화가 통할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것이 옳다고 선택하며 쫓아가도 나는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래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껍데기만 허울만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 마시고 늘 세상의 도전 속에서 신앙이 있다는 것은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하는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이 진리의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7번째 이 성찬례에 관한 이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 3대 성례, 이제 마지막 이 성찬례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3대 성례의 조건은 첫째,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둘째, 제자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시고, 셋째,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을 우리는 3대 성례라 믿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죠. 거룩한 음식.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성찬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사실 그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는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과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나 개인 집밖에 없었어요. 거기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 역사의 자료를 보면 항상 예배 후에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 동굴 그 무덤에서 예배가 끝나고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살이니 너희가 받아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그러니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만나서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는구나. 저렇게 몰래 숨어서 만나는 이유는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회에 혼란을 주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또 핍박을 하였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고 깨닫기 굉장히 어려운 성례라는 것이죠. 세례 세종례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일곱 번째 성찬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읽고 또 우리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신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심을 믿는다. 2번 성경관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세 번째 교회감 시작.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에 봉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네 번째 세례관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다섯 번째 성령관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여섯 번째 세종례관 시작. 세종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결,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1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간에 세종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자, 오늘 일곱 번째 성찬례에 대한 믿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례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주와 연합하고 영생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는 성례임을 믿는다. 이 성례는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며 반드시 한 개의 누룩 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행한다. 자, 이 성찬례의 기원을 보면 성찬례의 기원은 구약시대 때 유월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낼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리시죠. 마음이 조금 돌아서는가 하면은 또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들은 예외냐?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장자, 가축의 첫 장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왔을 때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에는 먹는 음식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어쩌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의미로는 해방의 일이죠. 독립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에서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사실 지금까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번에 출애굽기 12장 23절 우리 자매반에서
형제반을 먼저 하니까 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자매반에서 먼저 읽고 형제반들이 좀 각성을 하시고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예,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문설주의 다 바른 가정은 다 살았고, 그렇지 못한 집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들어가는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신명기 16장 3절 우리 형제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성찬례로 설립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세례는 정확하게 그 기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러 학자들은 쿰란 공동체의 정결 예식에서 왔을 것이다. 또 유대인들이 하는 정결 예식이 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세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풍습이 있죠. 여러 가지 존경이라든지 또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풍습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성찬례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주신 그 절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례 성례로 만드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을 새롭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성찬례를 제정한 말씀, 이 말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은 그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절기는 사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베풀 구속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과 예표로서 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예표하고 있겠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유월절에 있는 그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50일 이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것은 그냥 우연히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120명이 앞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뜻 없이 그냥 성령을 내리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수장절은 뭘 예표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죠. 왜냐하면 수장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곡식을 다 모아서 창고 안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창고에. 쭉쟁이는 어디에? 다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알곡과 쭉쟁이가 우리 교회 안 사람과 교회 밖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쭉쟁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세례받고 성령 받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 신앙이 그냥 쭉쟁이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겉모습만 있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처럼 신실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키로 틀면, 하나님의 심판의 키로 틀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은, 구약의 이 절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구속사의 예표며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성찬의 의미와 효력을 두 번째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성찬례를 만드신 것을 초대교회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을 행했어요. 그렇게 계속. 근데 이것이 이제 가톨릭으로 넘어가면서 이 천주교에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원래 설립하셨던 성찬의 의미와 교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믿냐면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물질적으로 변해서,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됐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것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신부들만 손을 대서 이 신자들의 혀 위에 올려두죠. 왜? 거룩한 성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상징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성찬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상징. 그러다 보니까 무슨 카스테라를 잘라서 하기도 하고 성서적인 방법이 아닌 재료로 성찬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뭐죠? 무슨 소리죠? 영화설이잖아요. 영화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의 몸이 되고 영적으로 주님의 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피가 정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가 됩니까?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수세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흘렸던 그 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한 물이 변해서 주님의 피가 된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축사 이후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되고 피가 되는 영화설,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교재에 있죠.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실 예수님은 이 성찬의 의미와 교훈을 요한복음 6장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사실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군중들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한 것은 단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물어보면 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먹으려고 사는 분은 없잖아요. 살려고 먹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근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해요. 살려고 먹는데 죽잖아요. 그렇죠? 우린 살려고 먹는데 죽잖아요. 왜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유기농으로 매일같이 채소와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살 수 있는가? 죽어요. 수천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매일 드셔보세요. 살 수 있는가? 죽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를 살립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이건 내 양식이요, 내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49절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6장 49절에서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게 우리 같았어도 그 당시 이해가 됐겠습니까? 자, 2번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우리 아동부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아동부들 시작. 아동부들 안 왔나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우리가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성찬례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우리 자매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우리 형제님들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그러니 영원히 사는 음식을 먹으니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몸으로, 그것을 영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그 축복이 바로 성찬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찬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 역사에 보면 예배 때마다 성찬을 거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매달 성찬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형식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잊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잊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죠. 예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내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있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극장에 가서 봤어요. 성도님들 다 가서. 그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세요? 불쌍하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더 불쌍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으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편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잊고 살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쌍하다면 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는 연민이나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연민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례 이후에 우리가 항상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성찬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찬례를 끝나고 영생과 부활의 축복만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성찬의 방법. 우리가 성례는 세례가 됐든 세종례가 됐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던 그 방법 그대로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과 관련된 성례인데 우리가 어떻게 편리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대가 변한다면서 그걸 변경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재료가 됐든 어떤 그런 순서가 됐든 또 어떤 그런 자세가 됐든 우리가 최대한 성경의 그 고증과 검증을 거쳐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 재료가 뭐냐면 하나의 누룩 없는 떡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이 유월절 절기 안에 무교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게 떡이 됐든 포도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6월절을 맞이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청소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책이며 그릇이며 다 꺼내서 삶고 이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누룩을 찾아볼 수도 없는 기간이 바로 6월절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떡, 이것이 내 살이니라고 나와주는 그 떡은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을 구워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떡을 만들어요. 하나의 떡을. 자, 그 다음에 2번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마찬가지로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목자님에게 여쭤봤어요. 거기 뭐 탄자니아나 케냐냐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포도가 없을 텐데 연회를 다녀오셨길래 연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갈 때 건포도를 사가지고 가지고 간답니다. 건포도. 그걸 불려가지고 그걸 짜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회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로 성례를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살피고 받아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죽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파벌, 분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성찬에 합당치 않은 것이 뭐냐? 저희 본회는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받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을 받으면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찬례를 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거 아까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아까워서 그랬습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받지 않고 합당치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거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찬의 교훈. 성찬의 교훈은 개인적 교훈과 공동체적 교훈이 있습니다. 개인적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병을 만들려면 이 까칠까칠한 그 밀을 그 당시에는 돌로 이렇게 빻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밀가루 반죽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반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모난 성격도 있고 뭐 까칠한 성격도 있고 이기적인 성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런 모나고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갈아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삐죽삐죽 모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물을 부어서 여러분 그 생나라를 밤새도록 주물러 보세요. 반죽이 되는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그 성품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그게 좀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신앙의 연수는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자기 고집, 자기 성격, 그 까칠한 남과 하나 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려면 성품이 고운 가루처럼 갈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곱게 안 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가르십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그 떡이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살을 다 나눠주듯이 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을 떼서 줄 때 살이 얼마나 아프겠네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눔의 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교훈은 한 떡, 한 몸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지체. 그리고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누룩은 죄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회 역사를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비진리, 두 번째는 세속화예요. 그건 사도교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그럼 세상의 누룩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듣고 보고 경험한 그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내가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여기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말고 누가 여기 공동체 들어오냐면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노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역청을 얼마나 꼼꼼하게 열심히 발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역청을 꼼꼼하게 바르지 않는다면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합니다. 침몰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아들 모세를 놓고 올릴 때 역청을 얼마나 열심히 발랐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여수 교회가 말세의 구원의 방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꼼꼼하게 빈틈이 없도록 바르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은 들어옵니다. 반드시 밀고 들어와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쾌락주의. 이 교회만 벗어나면 이 세속의 죄들이, 누룩들이 넘쳐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내 교회를 통해서 누룩은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세속적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그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온 공동체를 다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회를 통한 공동체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바로끼는 우리 말세의 참교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이 세속의 거친 이 파도와 물결 속에서 또 우리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